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가 오늘 1장 5절에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1장 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쉽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 내가 보낸 성령님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모인 제자들이 약 12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위 120문도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제자들이 유대인 최대의 명절인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 모입니다. 아주 큽니다. 성전이 큰데 여러 곳에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한쪽에서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모였는데 먼저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라.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상한 불꽃이 머물렀었습니다. 이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했습니다. 오순절에는 전 세계의 유대 교인들이 모입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 교인들이 외국말을 배운 적이 도저히 없을, 그리고 외국에도 한번 나가보지 못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말로만 하면 몰라도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각각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구절에 있죠. 바데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바데 말을 하고 메대에서 온 사람들은 메대 말을 하고 엘람에서 온 사람들은 엘람 소리를 듣고 또 10절에 부르기아에서 온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서 부르기아 말로 하는 사람 그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기독교 교회이죠. 맨 처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신문에, 언론에서 누가 목사가 하는 목사 소리 많이 듣죠. 그런데 그 교회 중에는 좀 미안한 소리지만은 교회 아닌 교회가 많이 있고 저도 비할 바가 없겠습니다만은 목사가 아닌 목사가 상당히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교회다 목사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눈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신 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다락방에 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다 모여있고 14절에 여자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인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인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였는데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들을 사람 자기네들밖에 없는데 그때 각각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왜곡을 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때 말한 것은 첫 번째는 기도가 다음에 7절을 보시면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기도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잔뜩 드셨구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온 메소포타미아 말을 하더란 말씀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다 몰려요. 술 취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 리가 없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 바데, 어떤 사람 메델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브루기아, 밤빌라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온 내 나라 말로 기도하고 이 사람 또 다른 사람 다른 말로 기도하더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를 했고 성령이 오셨을 때도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은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이 말씀이 됩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기도가 없는 교회는 그것이 아무리 교회 모양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은 기도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암만 신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신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될 때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울이 기독교인들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가는 길에서 번갯불 같은 강한 빛의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졸지에 못 보게 된 사울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로 들어갑니다. 자,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마스커스의 어떤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기독교 신자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까닭이 있죠. 그 까닭이 무엇인가?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포함될지 모릅니다. 그 까닭은요, 본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어둠의 속삭임에 미혹됩니다. 물론 어둠이 속삭인다 들리질 않죠. 결과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려요. 기도해봤더니만 어떤 결과가 있더냐? 응답이 제대로 되더냐? 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당신이 기도하는 데에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속삭임이 슬슬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 여기 끌려가죠. 그 힘들게 모여서 기도하고 뭐 또 그렇게 기도할 게 있느냐, 그냥 살고 내가 바르게 하고 또 회사 생활 잘하고 사업 잘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 상태는 정확하게 기도로 진단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늘 응답 없다는 말은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긴가민가하는 사람, 기도에 별 응답이 있을까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예배나 모임 때만 기도 순서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정통이라고 인정을 받는 교단입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한테 모여 있는 그 교단입니다. 정통교단이에요. 정통교단 중에서 어떤 교단은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을 했죠. 금지하고 있는 까닭이 뭔가 하니까 예배 중에 모임 중에 하는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 때문에 아예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놔 버렸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신자들이 모양만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 그것은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오순절 이전에도 제자들은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모인 그 모임을 가려서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이때부터, 즉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뒤에서부터 비로소 교회로 갑니다. 자, 이전의 제자들의 모임,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임,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교회가 아닌데 핵심적인 차이는 뭔고 하니까 한쪽에는 예수님은 계셨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성령님이 오셨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초대 교인들에게 성령 외국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가본 적도 없는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자, 여러분 2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믿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었더니 모였더니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서 우리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있더라 라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 잘했다 끝나고 맙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바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데말, 어떤 사람 메덴말, 어떤 사람 엘람말, 부르기아 말, 밤빌리아 말로 하니까 적어도 자기가 온 그 나라 말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술 취했다 하겠습니다만 먹고 여러 사람들이 각각 우리말도 하네, 우리말도 하네, 우리말도 하네 다 객관적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정말로 저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세계 각국말로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해서 이런 까닭이 생겨났을까? 근데 유대인들이 아는 게 있어요. 이런 기적은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유대인들도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저곳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바로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인 것이 멋진 교회 건물이라도 찬송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기도 잘해도, 심지어 기도를 잘해도, 여러분 기도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돼요. 필요 조건은 됩니다만 충분 조건까지 되질 않습니다. 해도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저것 다 잘해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신자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모인 곳에 시원찮고 사람도 몇 사람은 안 되고 기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도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이것저것 못해도 성령님이 임하신 그 사람을 신자,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특별하게 계시는 곳입니다.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도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회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막은 옛날에 오래전 때는 회막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고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겠다. 특별히 내가 그곳에 있겠다. 오면은 여러분들 각각 특별히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특별히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드릴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가 시원찮고 별 볼 일 없고 심지어 우리가 도와주는 저 아무것도 아닌 교회 같은 곳이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까지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는 것 하면은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보이신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이 팔리면 땅값 전부를 바치겠다고 교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땅이 팔렸습니다. 교회에 돈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초 약속대로 땅값 전부를 바치지 않고 일부를 떼고 나머지만 바쳤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일부만 바친 그 돈을 전부
함부라고 거짓말한 것, 이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참 닦여요. 안 바치도 됩니다, 여러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막상 돈 받으면 아깝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면은 조금만 바친다면은 교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게 바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에 노후 자금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좀 모자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떼고 조금만 바칩니다. 이래도 돼요. 정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이고 못 바치겠다 싶으면 차라리 목사님 찾아왔어서 옛날에 사도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베드로님 내가 이 도저히 못 바치겠습니다. 이 뭐 제가 아들 되고 딸 되고 또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하는데 도저히 못 바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교회 개척할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을 하나 내놔. 제가 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얼마 있다가 신문에요. 저쪽에 일산 옆에 그 개발된다고 나왔었어요. 쫓아오셨더라고요. 쫓아오셔가지고 돈 얼마를 가지고 와서 여기 드릴 테니까 문서 좀 주시면 좋겠다. 아, 좋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 했는가 말씀입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끝까지 거짓말 하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와서 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오실 때에 손님으로는 절대로 안 오십니다. 명절 되면 제사 지내는 분 있죠. 자, 문도 열죠. 문도 다 열고 그 귀신이 오시다가 걸릴 것 싶어서 빨랫줄도 다 치우죠. 자, 키 큰 귀신들은 돌아다 빨랫줄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다 치웁니다. 그리고 오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다른 귀신들도 드시게 음식들도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으로 오실 때, 성령님으로 오실 때 절대로 그렇게는 안 오십니다. 주인으로만 오십니다. 한번 얻어 잡수고 가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오세요, 여러분. 와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주관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성령님이 오시면은 더더욱이 교회는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실제로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또 어머니가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교회도 여러 직분자들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고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여러분 성령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간다. 얼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집에 정령 성령님이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성령님의 생각과 다르게 결정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한 결정, 사람들이 한 일 전부를 헛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여러분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때로 보면 뭐가 잘못돼, 어떤 사람이 못되게 하고 뭐가 잘못돼, 아니면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분명하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자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 처리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판단도 제대로 하지를 못해도요,
겸손하게 성령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 저래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 그런데 이상하게 사업이 괜찮게 돼서요. 먹고 살아요. 돈도 제법 모아서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멍청하게 보인다 괜찮습니다. 못나게 보인다 판단도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도 남는다고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저 사람 우쭈다 운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똑똑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이런 그거 하기만 하는 그런 축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각각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진정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결정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못난 사람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훨씬 잘했고 대학도 내가 훨씬 더 좋은 데 나왔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고 저 사람은 대학도 고등학교도 저기 줄 한 장도 못하고 제 뒤에 서고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간 저 사람은 왜 그런가?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시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고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가정을 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소위 어떤 사람 예정론처럼 이 가정은 이 사람은 잘되게 해놨고 저 사람은 못되게 예정해놓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저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꾸 배웁니다만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결 비밀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복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